서로 막 여기 받아가지고 여기 피나 있고 막 하여튼 얘네도 하여튼 뭐 장난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 신명기 나중에 읽을 때 보면 먹지 말라 그러는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신명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김질하는 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퀴즈 대회 바로 들어가는 거 같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굽이 갈라져야 먹는다. 예. 하여튼 재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데 염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서 분명히 신명기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양, 염소, 소 다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지붕 재료 그거 갖다가 염소의 털을 꼬아서 그렇게 이 천을 갖다가 만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염소가 재수없고 더러운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그 성막에 지붕을 그걸로 덮으라 그러시겠어요? 성소를?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나중에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양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염소의 피로 너희가 뿌림을 받았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그러니까 염소는 결코 여기에서 나쁜 동물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자가 양하고 염소가 있을 때 구분을 한다.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주님께서 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면서 니네가 이럴 때 뭐 나한테 해줬고 뭐 이럴 때 뭐 안 해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 로마서 3장 22절 24절 빨리 찾으셔서 빨리 읽어주시면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로마 3장 22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그 3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놨어요 또? 말도 안 되게 의인은 없나니 there is no righteousness. 의인은 없다 그래놓고서 또 의인이 있다 그러네? 근데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지금 25장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했다 그랬을 때 대답을 한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에요? 밥을 많이 퍼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35절과 36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였겠냐는 거예요. 35절에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네요. 아주 나쁜 거란 나쁜 거는.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지금 느끼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약간 배고플라 그래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홈리스들? 누구를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가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옷도 몇 벌 가져가지 마? 제가 기억 안 나시나 본데.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9절부터요. 10장 9절 10절 두 절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전대. 이 전대라는 것은 저거죠? 예, 지갑. 예,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막 보자기로 쌌는지 아니면 뭘 따로 가지고 다녔는지. 그때도 명품이 있었을까? 뭐 예루살렘 표 뭐 이래가지고 너 어디 거야? 갈릴리? 아니야 예루살렘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그랬을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백팩도 가져가지 말래네? 백팩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옷도 그냥 입고 있는 거 그거 가져가요. 와,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때 뭐 나이키가 있었어요? 무슨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제 받아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라고 반겨줬나요 그때요? 돌 맞아가지고 죽었죠. 그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몇 번 돌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헐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 그때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35절, 36절은 누구예요? 의인들이라 그랬는데 그 의인들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동전 안 주고 지나가면서 물론 여러분 약간 좀 찜찜하실 거예요. 요거 나중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그때 너 수완스톤 스트리트 지나갈 때 너 거지 그때 보고 너 그냥 지나갔지? 너 하나님 인생에 그럴 수 있어? 너 지옥이야. 뭐 이럴까봐 겁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2센트 넣어주고 오고 일부러 넣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또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막 옥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자신이 있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지는 못해. 근데 내가 정말 의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반갑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그 말미에 보면 10장 말미에 보면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어요, 정말. 근데 내가 선지자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내가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정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분에게 주고 싶어요. 나는 그 삶을 아직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먼저 살고 있는 이분을 향하여서 마치 주님을 만난 듯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너 그때 그 사람 그 헐벗은 사람 왔을 때 너 그거 줬더라고. 내가 이거 기억하고 요거 줘야 되나 요거 말해야 되나 요거 이러고서 계산하고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갈급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내가 얼마든지 살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형편으로나 아직은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못 보고 막 그냥 내가 뭔데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엮여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고통받아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의인이 대답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40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기네는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갖다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배고픈 사람을 줄 때 이걸 갖다가 도와줘야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밥을 퍼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요. 내가 이걸 갖다가 밥을 퍼주는 일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 그래 내가 밥 푸자, 이런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의미라고.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이 일말이 들 때 하나님이 그걸 더럽다 그러신다니까요. 너한테서는 아무런 의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 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백날 그렇게 밥을 갖다가 수만 그릇을 퍼줘봐라. 그 수만 그릇이 너를 갖다가 살릴 수 있나. 이걸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계신다니까. 증오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헌금을 여러분 10,000불, 100,000불씩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와, 너 10,000불 냈냐? 100,000불짜리 나왔네? 옛날에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흥사라고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막 부흥하면 뭐 이렇게 막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날에 있었어요. 저도요. 문 닫으라고 그러더니 항구자에 1,000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손 들라고. 한 구자는 1,000불, 그 다음에 10구자는 10,000불, 100구자는 얼마? 10만 불. 막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했다니까요. 문을 닫아놔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돌을 던질 수도 없고 성경책을 던져버리자니 그냥 성경책이 또 더러워질까봐 뭐 하나 배속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종이를 나눠주라 그러고 쓰라 그랬어요. 작정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쓰는 분들이 쓰고 여기 1,000불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부장 나왔다는 거예요. 1,000부장.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불 나왔으면 1,000부장, 그냥 뭐. 10,000불 나왔으면 10,000부장,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부흥해라 그러고 막 그걸 또 써내는 인간은 또 뭐예요, 또. 복 받겠다고. 죄송하지만 내는 인간이나, 내라고 하는 인간이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은 아주 활개치면서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라 그러기도 뭐하고 참 진짜. 여러분 그러면 내 형제는 누굴까요? 내 형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지지 않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인지, 누가 내 자매인지, 누가 내 모친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이걸 갖다가 이걸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행한 거 나왔네 또. 뜻대로 하는 거 나왔네. 뭐 한다는 말만 나오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내가 삶으로 뭔가 내가 실천해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군지는 알았죠? 형제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저와 같이 지금 같이 나오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찾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찾으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도 안 끝나요, 진짜로. 근데 한 군데만 딱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언제요? 언제 살린다고요?
이 비유가 언제 하신 얘기예요, 지금? 언제 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오시는 마지막 날 얘기한 비유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왜 살린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형제들은, 또 그 앞에 나가면은 내가 말하는 의인들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보고 믿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 보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거의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는 그쪽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도 말자. 저 교회는 이제 다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럼 훌륭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 비본질이, 그 방법이, 가는 길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게임을 줄여야죠. 컴퓨터 게임 끊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드라마 좀 줄여야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요새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막 너무 많아요. 막 목사님들 막 정말 너무 힘들대요. 드라마 요새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도 유혹받는다고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왜 이렇게 재밌냐고.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는 표정이라서 진짜 얼굴 표정 보면서 감동이 되네요. 막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 5절 분명히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에 로마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은 한마디로 하면 행위예요. 행위. 뭘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예? 뭘 막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뭐 선교도 하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전도도 하자. 뭐 나가자. 뭐 아웃리치 하자. 이거를 먼저 하고 본질을 나중에 찾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단기 선교 하다 보면 얘네들이 감동받아서 돌아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아예 일 근처에도 안 오게 하셨다고요. 먼저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하신 후에 내보내셨죠. 사도 바울도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눈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뒤에 바로 나간 줄 아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3년 동안을 집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현장에 갔다 오면 걔네들이 하는 거 있어요. 잠깐 몇 주 동안 우리 집에 있다는 거 좀 고마워해요. 그것뿐이에요. 샤워할 때 물 나오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그런 거 한 며칠 고마워해요. 그러다가 그것뿐이에요. 또 자기 욕심, 막 자기 하고 싶은 게임, 나쁜 생각,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도 그냥 나오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잠깐 맛만 보게 해주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나 단기 선교 갔다 왔다 이거예요. 너 갔다 왔어?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단기 선교도 안 갔다 오고서 그 미션 트립 같은 거 있잖아요. 원윅, 투윅 갔다 오는 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님은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분이라고 매년. 매년이라는 말이 강조를 하죠. 매년.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 맨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 군데만 우리 같이 해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제가 가진 성경 393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유추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세상에서, 이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이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갈리어지는 그 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했느냐 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같이 함께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근심이 없어집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무서워, 그러면 너 형벌, 너 지옥 가,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해요. 왜 두려워하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 시작 초두에 같이 나눈 대로 102살 돼도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에 사시는 115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할머니는 안 죽고 앞으로도 115세를 더 사실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곱하기 18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1150년은 절대 못 사실걸요? 어찌됐든 뭐 농담이지만요,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형태,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해요. I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that day. 영어가 좀 되네요, 오늘. 맞았나, 근데? 정말 그날 오기를 사모해요. 아직이 아니에요, 주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선교를 내가 덜 했어요. 전도를 아직 덜 했어요. 무슨 말씀을 아직 못 봤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 위에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두렵고 그 모든 핍박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하옵소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저희를 주여 성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아니라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생의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기는 임하실 수 있는데 저쪽은 임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구집사님 가족, 참 우리는 몇 안 되는 가족인데 참 자주도 떠나요. 마음 같아서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는 길에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우리 구집사님, 나집사님 그리고 주영이, 나영이 이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다시 이제 알릴레이드로 가야 되는데요.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었었던 귀한 시간들, 함께 교제했었던 소중한 기억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향하여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복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